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11장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 목사님께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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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몇 주 전 것까지 연결해서 다시 요약 정리하고 이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 곳을 가셨어요. 배가 고파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제 기현이처럼 하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 배가 고파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찾아가셨어요. 저희 이제 보이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뭐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갔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잎사귀만 이제 무성했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나무가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라도 열매라도 있겠지. 조그만 거라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데 저주를 행하셨습니다.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후로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는 절대 아무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건 나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 비둘기, 양, 소 뭐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용품들, 그거를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듯이 이제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서열과 같은 것이 없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원래 사실은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은 그런 성전이다 연우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앞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지어진 이런 성전, 이런 옛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지금 저주하셨고 심판을 향하셨어요. 근데 건물은 버젓이 살아 있잖아. 그럼 이게 뭐 저주했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뭔가 달라지기만 한 건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런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AD가 뭐라 그랬지? 한세마? 배웠잖아요. BC가 뭐죠? 비포가 뭐예요?
C, B, C,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전에. 이건 쉽다. 누구를 짚어야 되나? AD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Before Christ니까 차라리 AC 하면 After Christ 하 되게 쉬운데 AD야. 뭘까 AD? BC Before Christ 기원전 한글로 치면, 그 다음에 AD 기원 후인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AC 하면 될 거 아니야. AC 하면 After Christ인데 왜 AD일까요? 뭐 상품 걸어야 또 이제 머리가 이제 두뇌가 돌아가려나? 에드 도미니언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지배, 하나님 나라 다스림 이후, 굉장히 이 독특한 게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쓰는 BC, AD 이게 다 말 그대로 신앙적인 용어고 성경적인 용어예요. 대열쌤 굉장히 놀란 표정인데 찝어서 질문을 할 걸 그랬나? 지금 예배 시간이라 거짓은 이야기하시면 안 돼. 어쨌든 이제 AD 말 그대로 AD 70년 예수님이 이제 죽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후에 AD 70년쯤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이때 이름이 좀 특이한데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의미,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굳센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였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옛 성전을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고, 그걸 실행하신 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막 난동 부리신 그런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게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행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아침이 되자 이제 어디론가 가세요. 말씀에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짚어지진 않았는데 어디론가 가시는 길에 그 배고파서 찾았던 그 무화과 나무 그 옆을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무를 보니까 진짜 뿌리채 다 말라 버렸다라는 거죠. 며칠 사이에. 몇 달이면은 병들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죽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뿌리채 다 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채 나무가 다 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건 병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나무가 병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옛 성전을 심판을 하셔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거죠. 옛 질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난번에 저주하셨던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여기 또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진짜 뜬금없으신 분이시. 그냥 이 베드로가 이제 저 나무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저렇게 말랐어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와 관련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써 있냐?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무슨 근거로 아멘 하세요?
좀 과장이 심하신 거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크시든지 진짜 좀 과장이 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땅에 붙어 있고 말 그대로 밑에 뭐 엄청나게 이게 있는 그런 산이 엄청나게 무거운데 말을 한다고 해서 들려져서 내가 바다에 던진다는데 대열쌤 가능? 믿음이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거지.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껏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무엇이든 말한다 하더라도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기본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만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만큼 내가 기도할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시작부터 설명했던 옛 성전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게 되잖아요. 이루셨고 이제 이루실 일인 건데, 예수님이 옛 성전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 성전을 이제 세우실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마운틴, 그 산을 그냥 산이 아니고 거기에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 곳을 산이라고 불렀어요. 산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다 좋아하죠? 무슨 밤바다 뭐 이렇게 노래처럼 갑자기 가사 딱 제목 얘기하면은 다들 따라 부를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눈에 보이는 그 바다를 물론 우리는 아름다운 거, 성경에서도 그거 자체가 뭔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바닷괴물과 같은 것들이 있는 존재, 있는 곳, 바닷괴물과 같은 혼돈의 세력들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이제 의미해서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쓴 거지. 진짜로 바다에 바닷괴물이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 걸 비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옛 성전을 심판하셔서 들어 올리셔서 그 혼돈의 세력에게 던져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옛 질서 안에서 아직도 옛 질서를 따라 살면 뭐 된다? 이처럼 이렇게 심판받는다. 내가 옛 질서에 살아야 되는지 새 질서에 살아야 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고, 내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심판받았고 예수님이 갖다 내다 던져버린 그 옛 질서를 아직도 따라 살고 있다라면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물론 그거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걸 시행하실 일은 없잖아요. 하실 수 있으셔도 그걸 굳이 우리가 구한다고 그거를 증명하시듯 보여주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 정도까지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무엇이든지, 진짜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이제 잠깐 정리하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옛 질서를 해체시키시고 새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엇이든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한다라면은 또 받은 줄로 믿는다라면은 내 삶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계속 뭔가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용돈 받았던 이야기, 뭐 또 뭐지 배고프다고 했을 때 다 먹여주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다 내가 뭔가를 신기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채워주신 건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잖아.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 그렇게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다 이루어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한테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고 거절하셨을 때도 어떤 나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떤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계속 그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그 두 가지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기보다 용돈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강사분이 뭔가 그 본인도 사실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그 분이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번 걸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부러워 보였대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또 어떤 메시지가 와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따라 해봤어요. 따라 해봤더니 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 이런 관계구나. 용돈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용돈이라고 할 수 없는 성경 세미나 갔다 왔어요.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채워졌을 때 성경 세미나 하루 동안 성경 세미나 듣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하고 하루 동안 굉장히 편하게 말 그대로 먹고 또 말씀도 듣고 또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그걸 하루 동안 한 게 말 그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것 용돈으로 여기는 거를 내가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또 나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시는구나. 그거에 있어서 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뢰가 쌓이고 또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랬던 경험이 바로 기도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진이와 같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한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서서 기도할 때라고 써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랑 서서 기도하는 거랑 나눈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서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서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냥 기도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누군가 이제 생각이 나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한테 이런 몹쓸 짓을 했고 나한테 무슨 말을 했고 뭐한 짓을 했고 뭐 했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할 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말씀으로는 용서하라라고 이제 이 25절에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할 때 누군가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떠오르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니 이제 25절에 가서 용서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입에서 누군가를 용서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될 때 나에게 있는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고 내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나거나 갑자기 잠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거든 용서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허물을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가운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용돈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허용을 하시지만,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지하고 그런 응답을 받으려거든 용서하라, 다 무조건 다 용서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있는 그 허물들, 내 잘못들,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이제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누군가 때문에 힘들거나 이제 그런 것이 답답함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말 그대로 응어리진 것이고, 나의 어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물이 흐르잖아요. 거기를 막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막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거든 용서하라는 거지.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허물을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더 알게 되어지니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진짜 결국은 용서하는 기도로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는 없죠. 안 되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가 계속 생각날 거고, 그때마다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영원히 내가 용서해서 놓아주지 않는 이상 계속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내 입에서 사실 용서합니다라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자유함,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먼저 내가 내 몸으로 행하게 되면 온갖 것으로 다 대받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용서하는 기도로 인도하셔서 용서를 하게 된 후에, 용서한 후에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수월하게 관계 회복도 할 수 있어요. 역시 이것도 절차를 따르는 게 수월해집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안 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가서 뭔가를 화해할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용서한다.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용서하다가 마음에 이제 내가 진짜 완전한 자유함이 딱 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수월하게 잘 풀리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얻은 자유를 다른 누군가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게 되면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얻은 기쁨이 너무 커. 근데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게 점점 침해를 받고 빼앗기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 용서하려고 하게 돼요.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은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구해서 날마다 이렇게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 삶에 귀하게 여긴다라면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잘못한 것이 이제 생각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삶을 해방하고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더욱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겪게 되는지 주님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나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한, 나에게 잘못을 행한 자들을 아버지 용서하는 것으로 자유한, 아버지 더욱더 자유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버지 바르게 올바르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함 같이 아버지 우리도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용서를 행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버지 깊이 경험하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제 선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